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계 그리스도인 백과에 의하면 기독교에는 약 3만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이는 이렇게 많은 교파들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며 침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명과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회는 수만 개의 다른 교파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 버전이 진짜냐고 우리에게 비웃으면서 질문합니다. 혼잡하다는 뜻의 바벨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가장 대중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교도의 사상과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로마 제국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예배일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종교 통합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과 융합된 새로운 버전의 로마식 바벨론화된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가 세상 안에서 세상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연합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기별을 가지고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분명한 마지막 기별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진리의 연합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단도 역시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모든 세상이 이 짐승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 남은 백성들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세계적인 신앙 부흥과 연합의 운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반대로 사단도 자신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 아래 거짓 가르침과 타협으로 세계의 종교와 정부를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은 이 종교 통합 운동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융합될 수 없으며 통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아 사단과 연합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이들과 또한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인을 받아 진리로 연합하는 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 어린 양의 편에서 연합하는 이들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기록된 사단 중심의 종교 통합운동의 좋은 예는 바벨탑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인류가 연합합니다. 이것이 곧 바벨입니다. 사단이 새롭게 디자인한 통합된 종교며 정부였습니다. 이 도시는 잘 성장하였고 아주 번영하였습니다. 그 사단의 도시 바벨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 바벨의 도시에서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바벨에서 불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바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전 세계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간청인 것입니다. 진리에 타협하지 말고 거짓 가르침을 받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바벨의 도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 진리로 연합하는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명령은 계명입니다. 계명을 항상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로 연합하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단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이들의 특징을 계시록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짐승 위에 음녀, 곧 타락한 여자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는 그리고 예레미야서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여자로 묘사합니다. 흰옷을 입은 순결한 여자는 진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홍색 옷을 입은 이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타협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융합된 바벨론화된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이 교회를 음녀의 어머니인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바벨론을 따르는 많은 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연합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의 색상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붉은색과 자주색과 금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상화하는 네 가지 색상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금색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색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색과 홍색과 금색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청색입니다. 파란색이 다른 것입니다. 파란색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고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이 색을 볼 때마다, 이 파란색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색은, 파란색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진리의 교회의 차이는 파란색입니다. 거의 같아 보이지만 한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거의 흡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색은 실제로 파란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어디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같이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청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십계명의 돌판을 이야기하면서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 the tablet stone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도 역시 정관사를 사용하여 하에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판이 아닌 그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언급했던 그 돌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언급된 유일한 돌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청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옥으로, 보좌에 있는 청옥을 떼어내어서 그 사파이어로, 그 청옥으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긴즈베르그의 유대 전승 3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온 사파이어 같은 돌로 만들어진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
고대 유대인 학자들은 이 사파이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떼어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스겔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청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떼어내진 그 돌로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그 돌판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다시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덮개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곧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 사파이어 스톤의 색깔은 파란색은 그 십계명의 색깔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상기시켜주는 색깔입니다. 십계명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하나님께 연합하는 진리의 교회의 차이는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타락한 교회에는 짐승과 연합하여 통합된 그 교회에는 파란색이 없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파란색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대언의 영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Spirit of Prophec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은 파란색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의 특별한 선물을 곧 선지자의 기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서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이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바로 이 메시지가 이 세 천사의 메시지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진리로 연합하는 남은 무리들이 외쳐야 할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넷째 계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종류의 종교 통합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들이 사단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가 함께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연합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따라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전 세계에서 진리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계명을 지킵니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자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교회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의 마지막 진리의 기별인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십계명이 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된 거짓 가르침입니다. 타협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곧 바벨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폐하면 우리는 이제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되는 것입니까? 이는 곧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십계명이 폐했다는 사상이 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 통합 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도 되면, 우상을 만들어도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종교 통합 운동은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나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 가운데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독일의 여류 화가인 비테 하이넨이 그린 그림 가운데 거처찾기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하이넨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집을 찾는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한 여인이 그 수레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입은 옷의 모양과 그 옷의 푸른 색조는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뒤로는 고층 아파트들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이 예수를 품은 이 여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무관심한 오늘날의 시대상입니다. 다만 요란한 수레소리를 들은 몇몇의 사람들만이 호기심으로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목격하고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아파트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류가 죄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비극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러 생명의 축복을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네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